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1에서 29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흰 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고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되요 모아봐도 포도도 성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 어디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집었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셈이다. 22, 23절로 넘어갑니다. 22, 23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무리바섬에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기 때문에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다 함께요. 아론이 세상에 큰 것을 온 회중이 알았을 때 이스라엘 온 집은 아론을 말하여 10일 동안 예언하였다. 아멘. 자, 앞에 보시고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로스의 카이로스 14 뱀은 일어나고 있으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십니까? 반역자들 모아가지고 예, 뭐 그런 거 있었죠. 예. 좋습니다. 일단 민수기의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의 시작.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았다. 예, 여기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모이질 못해요.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난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반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불로 화형시켰고 그 향로만 받으셨다. 또 전염병으로 죽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에 아론의 자손만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고 나머지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정치는 중앙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뭐 다윗, 사울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파별로 뭐 부장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둘을 다 합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모세로부터 이권 분립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라 자손, 즉 레위 지파긴 한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 어느 정도 권력이 있는 종교 권력, 그리고 여기 르브벤 지파,
어느 정도 권력은 있지만 중앙 최고는 아닌 이 둘이 연합을 했어요. 즉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어설프게 연합을 해서 이들이 모세에게 반란을 줬다가 하나님께 혼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굉장히 현실하고 많이 겹치죠.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결탁하는 순간 망친입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열등감과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옆을 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 내 사명, 내 일에 신경 써라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 설교에서 보면은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은 여봐라, 목사나 영적 리더에게 순종해야 된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하나님, 모세, 그리고 회중들 혹은 하나님, 제사장, 성도들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나예요. 그냥 중간에 아무도 안 껴있어요. 하나님, 예수님하고 나예요. 그냥 1대1 관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중간에 자꾸 누굴 끼면 안 돼요. 중간에 누굴 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막 불이 내린데 신곡동에서 그러다가 지금 그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코로나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세 시절에는 모세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목사나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간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요. 자, 근데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반란 세력의 명분 보세요. 당신들은 도가 지나치다. 주님께서는 온 회중 가운데 계신다. 근데 왜 니네가 군림하려고 하느냐? 어우, 말 멋있어요. 이 말은요, 그때는 틀려요. 근데 지금은 맞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은요, 주님은 우리 모두 사람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목사든 돈 많은 사람이든 힘센 사람이든 우리 위에 군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맞아요. 이렇게 해서 성경은요, 상황을, 삶의 자리를, 그 당시의 삶의 자리를 살펴야 하고 또 그걸 적용할 때 내 삶의 자리를 살펴야 해요. 이게 지난주까지. 그리고 신국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이 쓴 최고의 명작 중에 하나인데 여기 뭐 쭉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참여하여 타락하지 않도록, 즉 우리가 세상에 참여하는 이유는요, 이 땅에 타락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타락하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서 안 타락하게 해주고, 이 땅이 잘 되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게 우리 역할인데 오히려 교회가 타락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돼서 잘 살자, 이렇게 애교쌤 일주일 동안 결심하고 사셨는데 잘 안 됐다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의식하시고 살려고 노력하시는 게 하나님께 기뻐하셔요. 성공 실패의 두 번째 얘기예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뭐 그 얘기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자. 자,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은요, 철저하게 모세의 입장에서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 첫 번째, 첫째 딸의 미리암이 사망합니다. 가데스에서 장사 지냈고요. 또 부럽다고 또 백성들이 또 투정 부려요. 모세가 중재에 나섰고요. 모세가 화나서 반성을 때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혼났어요. 그리고 에돔왕이 이스라엘 통과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멀리 우회해요. 이스라엘도 전체가. 그게 저희가 넘어가는 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호르산에서 아론 사망하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용과 지난주 내용 사이에는요, 한 가지 큰 갭이 있어요. 여기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즉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사망한 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째? 40년째. 즉 어제 그 종교 반란도 있었죠. 그 반란과 이 아론의 사망은요, 약 38년의 시차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성경이 38년을 중간에 점프한 거예요. 38년 동안 뭐 했을까요, 그러면? 다니면서 뭐 했어요? 뺑뺑이 돌면서 이제 죽을 사람 죽고, 나머지는 잘 버티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광야에서 금을 캔다든가, 광야에서 로봇 태권브이를 만든다든가, 광야에서 몸짱이 된다든가, 그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요? 그거예요. 버티고 살아남는 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내가 광야에 오아시스를 만든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죽어요. 여러분, 광야는 버티고 생존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사시죠? 지금 인천지역 2.5단계에서 3단계로 갈까 말까 그러고 있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잘 생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아론이 이때 죽었어요. 즉 5째 달에 죽은 거예요. 아론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므람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아므람. 이건 기억 못하시는 게 당연히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러면 요게벳 기억하시죠? 요게벳이 누굽니까? 요게벳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선생님? 요게벳의 노래. 그 누굴 향한 노래 한 거예요? 요게벳이? 아무나. 아닌데? 그러면 사랑 노래잖아. 둘이 부부인데? 그럼 사랑 노래인데? 자녀 누구예요? 그게? 모세. 그럼 요게벳은 누구예요? 엄마. 모세 엄마예요. 예. 그럼 아므람은요? 모세 아빠. 네. 둘이 모세 엄마 아빠예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 낳습니다. 그게 미리암, 아론, 모세예요. 모세 입장에서 오늘은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모세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모세 입장에서. 먼저, 모세가 태어날 때요, 아론은 3살이었어요. 즉, 3살 터울이에요. 모세가 태어날 때, 미리암은 기록에는 없어요. 기록에는 없지만, 대략 8에서 한 12세. 대충 한 10살 정도. 왜냐하면, 모세가 갈대상자에 둥둥 떠서 버려졌을 때, 이 미리암이 계속 따라가다가, 그 이집트 공주한테, 제가 멋진 유모 데려다 줄까요? 라고 얘기한 그 꼬마가 미리암이거든요. 그 정도 꼬마면 5, 6세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한 10살 내외로 추정합니다. 대충. 이 정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왕자로 살 때는 같이 살았겠죠. 유모의 딸이니까. 근데 도망갔을 때 40년간 헤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때 제일 처음 맞이한 게 누굽니까? 모세를 맞이한 게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에요. 광야에 나와서 모세를 맞이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그리고 모세에게 미리암은요, 지혜로운 큰 누나입니다. 자기가 깐난아기 때 떠내려갈 때 자기를 돌봐주고 같이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봤던 유모를 소개시켜주고 10살 터울의 누나면 뭐 동생이 거의 반 엄마겠죠. 그렇죠? 맞아요. 엄마 같은 큰 누나예요. 모세가 돌아왔을 때 있죠? 아므람과 요게벳은 기록이 없어요. 아마 죽었는 것 같아요. 이미 나이가 많아서. 그러면 그 모세한테 자기 피부치는 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10살 많은 누나, 완전 엄마 같은 누나, 그런 누나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최초의 여선지자였어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온 이스라엘 여자 대표들과 다 함께 나와서 소고치고 찬양했고 또 예언을 했고, 물론 가끔 모세한테 개기나 혼나기도 했지만 그런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이 미리암이 죽어요. 미리암이. 그런데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거나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 근데 미리암이나 아론의 죽음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아론입니다. 이제 아론은 모세에게 엄변 좋은 큰형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나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니네 형 말 잘한다, 붙여줄게. 그런 그 말 좋은, 말 잘하는 모세의 대리인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제일 가까운 동역자, 언제나 모세와 아론 같이 페어로 지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이 2명은요, 가족 그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명을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시는데 이게 오늘 보세요. 아론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마지막에 호르산에, 다른 말로 하면요, 아론은 자기 발로 호르산으로 올라갈 정도로 건강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아프고 병들어 있고 침대에서 오래 누워 있고, 요즘 말로 할게요, 중환자실에 한 6개월 누워 있고, 아니면 뭐
다쳐서 막 시름시름 앓다가 그러다가 죽으면 남은 사람들이 괜찮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 두 선지자 제사장은요, 자기 발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어요. 모세 입장에서 어떨까요? 모세 입장에서. 모세는 게 지금요, 형제들의 죽음이 닥친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같이 고생했고, 나와 동행했던 우리 제사장, 또 최초의 여선지자, 우리 누나, 우리 형이 불과 5개월 터울에 급작스럽게 죽어요.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의 나이가 대충 120살. 나이 어느 정도 찼어요.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때 모세의 마음이.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환갑하고 바로 돌아가셨으니까. 그 당시에 큰아버지가 아직 40이 안 되셨어요. 할머니가 환갑이니까. 그리고 할머니가 그 후로 한 몇 년 있다 돌아가시고, 큰아버지가 그때 40만 넘을까 말까? 저보다 약간 어리실 때. 그때 큰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이제 내 차례구나. 모세의 감정이 이럴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갑작스럽게 급사한 게 아니에요. 오래 앓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모세 입장에서 급사해요. 준비할 시간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미리암 데려가시고 멀쩡히 같이 호르산 올라갔을 정도로 튼튼한 아론이 갑자기 죽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내 차례구나. 굉장히 큰 허무함과 아픔과 쓸쓸함. 이제 나 혼자 이스라엘 백성 어떡하지? 그쵸? 지금까지는 아론이 함께했고 여자들에게는 다 했고, 진짜 모세는 차포 뗀 느낌,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형제의 죽음.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모세는 두 가지 감정을 느끼며 지금 있었을 겁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아마 말로 표현 못하겠죠. 내 형제가 이렇게 갑자기 죽었어요. 이때 여러분, 마음이 무너졌을 때요,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인생에 뭔가 막힌 것 같고 하늘님마다 꼬이잖아요. 그때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그때 홧김에 판단하는 거, 그때 기분에 하는 거 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인생이 꼬일 때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해요. 그때 섣부른 결정은 여러분 인생에 큰 오점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시죠. 이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림이? 그쵸? 이게 뭐냐면요, 무리바라는 곳이에요. 이게 고증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 보면은, 오늘 이야기에 물 투정하죠. 물 없다고. 근데 이걸 두 번 했어요. 옛날에 한 번 또 했거든요. 그 첫 번째 물 투정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위가 갈라져 있죠. 여기서 물이 막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먹었대요, 옛날에. 이거는 최고께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르비딤의 무리바라 그래요. 이 무리바는요, 하나님과 다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은요, 민수기예요. 가데스 민수기에 나오는 무리와 바위. 여기서 물이 막 콜콜콜 나왔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모세와 다투면서 우리 동족이 뭐 어떠고 우리 왜 목 말려 죽이게 하냐, 여긴 아무것도 없어, 물 내놔! 막 이래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이 백성들은 누굴까요? 예? 이 백성들은요, 잘 생각하세요.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시차가 몇 년 난다고요 지금? 38년 나요. 지난주에 따지던 백성들은 이미 죽을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백성은 누굴까요? 신세대예요. 신세대. 근데 신세대나 구세대는 어때요? 똑같아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입니다. 반역자들은 들으라! 라고 어쨌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신뢰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서 주고 나타나고 그들에게 복하시고 이상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총회가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없어 물레랑 모세한테 따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 반역한 엑세스들아 막 하면서 반석에다가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이 반석을 가르쳐서 물레게 하라고. 돌 바위를. 근데 모세가 2번 때렸어요. 물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한테 니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란을 일으킨 이 사람들은 땅으로 들어가는데 니네는 못 가. 왜 이럴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을까요? 가르치라 그랬는데 때려서. 그렇게 단순하게 구세대. 구세대라서 약간 비슷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뭐라고요? 쉬지 않았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시각이 중요해요. 그 백성들을 향한 모세와 하나님의 시각. 물레와 하는 백성들 있잖아요. 신세대 애들. 똑같이 지들 부모랑 똑같은 애들을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불렀어요? 이 총회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여기서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물투정은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얘들이 물 갖고 막 난리치는 거? 그럴 수 있어. 인간이니까. 근데 모세는 어때요 지금? 못 봐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상의 주인 하나님은 인간들을 이해하셔요. 그래 니들이 다 그렇지 뭐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작은 죄 조그만 죄 그래 목마르니까 그럴 수 있어.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지금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도 많이 당했고요 모세가. 그렇죠? 여러분 이 물 사건만 3번이에요 지금. 물 사건, 밥 사건 등 여러 사건들 하면 10번 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 누나와 형이 죽었어요. 지금 모세의 신령은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또 계속 개기니까 거기에 욱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백성들을 향한 시각이 달라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 짓는 거 그래 니들은 몰래 죄 짓지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그거를 못 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은요 지금 정단님이시죠 두 분 다. 반 아이들 뭐 밥 흘리고 막 울고 떼깡 부르고 싸우고 애들이니까 그렇죠 뭐 야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교생 실습이나 보조교사로 온 선생님이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들 내쫓겠습니까? 교생 실습이나 보조 선생님을 뭐라고 하는데 내쫓겠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몇 번 했는데요. 그 사람은요 조금만 내가 뭔가 이거 죄 같아 그러면 벌벌 떨어요. 물론 좋은데 아니 길 가다가 넘어진 건 내가 부주의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제 침 뱉어서 하나님을 벌 받는 거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을 되게 째째하고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자꾸 째째하고 하나하나 따져서 다 때려버리는 그런 사랑 없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총회하고 일컬어줘요. 물 갖고 추정하는 거? 야 한두 번이야? 됐어. 걔네 원래 그런 놈들이야. 배고프니까 그렇지 뭐 하는데 모세가 지금 그 마음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이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이해해요. 그리고 어떻게 노력하느냐 그걸 제가 늘 말씀드렸죠. 죄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경향성을 보신다고. 죄 안 지려고 막 노력했는데 누가 막 개기고 막 그래.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도 인간인 이상. 그런데 어줍지 않은 목사들이 야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죄야! 하고 정죄하고 다녀요.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창녀짓 하다가 잡혀온 여자한테 이렇게 예수님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은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셔요. 왜? 죄인인 거 뻔히 아시고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거 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고요. 너무 큰 죄악감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거기에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무리바 사건에서는요 백성들이 물투정했어요. 처음에 출애굽기에서 물투정 물 내놔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이겼거든요. 근데 이겼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민수기에서는요 똑같아요. 물투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 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 띵기고 안 읽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에돔과 전투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셔요. 여러분 아말렉이 훨씬 세요. 에돔보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 전쟁도 안 하게 하셔요. 누가 제일 가슴 아플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이때는 자기가 팔 들고 있으면 다 이겼거든요. 이 모세는 아마 에돔과도 그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너 피해가 안 돼. 싸우지 마. 하고 쭉 의회시켜요. 모세 입장에서는요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되는 일이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아무 판단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결정한 거 그때 뱉은 말 한마디가 나를 옥죄어옵니다. 모세 보세요. 그때 잠잠했으면 되는데 그냥 반성 물나와 그럼 끝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뱉은 말 그때 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후회하고 땅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잘 아시고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모세는 이 두 개의 사건을 잘 비교해서 알아요. 지금요. 이런 말씀 아십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갈 마인드가 지금 돼 있지 못해요. 낮아져 있고요. 지쳐 있고요. 아마 새 땅에 들어가서도 백성들은 크게 안 변하겠죠. 그쵸? 똑같을 거예요. 조금만 있어도 백성들은 똑같이 죄질 겁니다. 모세는 그때마다 짜증날 겁니다. 그때마다 화내고 분노하고 막 그럴 거예요. 왜? 백성들의 과거를 다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멈춤시키신 것 같아요. 멈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해요. 왜냐면요 이 당시 부대는 지금 우리 부대는 신축성이 되게 좋은데 이 당시는 신축성이 새 부대는 좋아요. 사슴가죽으로 양가죽으로 만들어서 처음엔 좋은데 오래되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거기다가 새술을 넣으면 새술이 부풀는 성질이 있대요.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터져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새 부대는요 새 술을 요구합니다. 새 부대. 여러분 혹시 뉴 노말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뉴 노말? 노말이 무슨 뜻이죠? 노말. 뭐 보통의 일상 이런 뜻이잖아요. 뉴 노말이 우진 시대가 뭐냐면요. 이제 우리는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대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앞으로 뭐 빨라야 1, 2년 없어지는 거, 완치되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또 다시 창궐할 수 있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날처럼 같이 맞춰서 막 놀고 막 부대 끼고 막 야구장 가고 막 등등등등 이런 게 할 수가 없대요. 앞으로. 엄청난 의학의 진보가 있지 않나. 그래서 뉴 노멀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새술이 되어야 합니다. 부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새술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진정 이 땅에서 새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술이 된 사람들한테잖아요. 이 땅이 가나안이 될 수 있어요.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옛것을 고집하다 보면 이 땅과 같이 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새술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무너졌을 때 잠시
예,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되는 일이 없을 때는요, 판단 결정, 특히 SNS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말은 사라지는데요, SNS 같은 건 영원히 남아요. 요즘에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문 용어로? 박제된다 그래요, 박제. 내가 SNS에 쓴 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절대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역할과 정체성. 이거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모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역할이죠. 근데 어느 순간 모세가 그거 다 지쳐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비슷한 걸 되는 줄 착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맡겨진 일에 충실하는 건 좋아요. 근데 모세가 감정을 이입해서 백성들이 막 화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역할과 정체성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들 직장에서는요, 우리에게 역할을 줬잖아요. 교사 역할을 주셨잖아요. 근데 자꾸 원장의 마인드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할만 잘하시면 돼요. 맡겨진 교사, 맡겨진 직장에서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거기에 감정을 이입하다 보면 아파요. 힘들어요. 역할과 정체성을 확실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거기서 힘을 내셔야 합니다. 역할과 정체성을 구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 커트라인을 많이 낮춰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요, 야, 물투정을 좀 뭐라 그러지 말자. 물투정을 넘어가자. 이렇게 커트라인을 좀 낮춰주고 계셔요. 어떻게 낮아졌느냐? 바로 친히 죽으실 만큼. 우리 옛날에 제사법도 기억나시죠? 제사법. 제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 제물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죄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까지 커트라인이 낮아주셔서 이제는요, 더 이상 남을 정죄하거나 또 너무 큰 죄악감, 자책감에 있거나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되는 일이 없을 때,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잠시 멈추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과 세상에 맡긴 역할과 정체성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또 튼튼히 말씀으로 일어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붙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